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농구 선수죠. 마이클 조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1980년대 후반 그리고 199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천재적인 플레이를 기억하시면서 또 그리워하시는 성도님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주목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압도적인 실력과 또 압도적인 능력으로 대학교는 물론 NBA에 들어가서도 언제나 이 팀은 내가 이끌어간다. 언제나 이 팀의 주인공은 내가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실력을 가득히 가지고 있었던 선수가 바로 마이클 조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하루는 이 시카고 불스였죠. 시카고 불스의 감독이었던 필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던을 불러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마이클, 이제는 점수 좀 그만 넣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던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던의 포지션 자체가 슈팅 가드예요. 그러니까 그 플레이하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골을 넣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가 바로 이 마이클 조던이었는데 우리 팀의 감독이 나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골을 넣지 말라고, 골을 좀 덜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이는데요. 마이클, 지금은 비록 네가 그렇게 많은 점수를 내는 선수가 될지는 몰라도 너는 지금 팀원들과 함께 농구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네가 팀원들과 함께 게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절대 우승을 경험할 수는 없을 거야.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고도 해요.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만큼 잘하는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잘하고 있는 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내어버려 두지. 그냥 밀어주면 안 되나? 하지만 내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끝에 결국은 감독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훈련을 할 때마다 내 플레이가 어떻게 이 다른 팀원들에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계속해서 적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 되는 훈련 그리고 고민 그 적용을 계속하는 가운데에서 그 플레이가 경기 중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합 중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팀을 위해서 고생하고 나는 내가 이 팀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는 이 멤버들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던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그 5명의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그렇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 선수들과 함께하는 이 조던은요, 그저 골 넣을 줄 아는 선수에서 팀의 리더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NBA를 지금까지도 대표하는 전설적인 선수가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이클 조던이 남긴 그 영상을 보시면은 나중에 이러한 말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구 선수로서 나는 그저 이기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다. 이기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 인생의 진짜 승리는 그 순간엔 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감독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진짜 승리는
시작이 되게 되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도 역시 나를 넘어서면서, 내가 나를 꺾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내가 저런 사람에게 이 정도의 대접, 이 정도의 대우밖에 받지 못하는지 불쾌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판단을 그냥 전부 다 내어놓습니다. 내가 나를 꺾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해버려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순종이나 하자 라고 하는 순종이라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람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있잖아요. 그 길쭉한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정도가 됩니다.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에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앞선 1절 말씀은 나아만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자, 먼저 이 나아만은요, 왕에게서 절대적으로 신임을 받고 있는, 왕에게서 절대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입니다. 그러기에 한 나라의 군대 최고의 장관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 그리고 그런 충성심을 바탕으로 해서 아람의 왕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아만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풀기 힘든, 해결하기 힘든 인생의 문제를 한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였던 겁니다. 레프로시라고 하죠. 그 당시 의학으로는 이게 도저히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닐 뿐더러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력이, 그러니까 전염될 수 있는 그 힘이 너무나도 센 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세상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 없는 사람이 나아만이었어요. 하지만 그 나병은 이 나아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질병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나병, 이 나병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 없을 겁니다. 우리 역시도요, 이 나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어요. 아주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또 부족함이 없는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와도 나누기 힘든 나만의 나병, 여러분들만의 나병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 있지 않으세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끝도 없이 밀려드는 외로움, 끝도 없이 밀려드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있지 않으십니까? 욕심, 탐욕, 또 때로는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앞서려고 하는 사람의 교만함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역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나병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치유를 하여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태도, 그러나만 넘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기준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흔들림 없는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나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 나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건강한 태도는요, 첫 번째, 겸손함입니다. 나만의 치유, 그리고 나만의 회복, 그리고 나만을 구원한 은혜는 먼저 나만이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될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선 3절입니다. 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나아만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에요. 나아만의 그 나병을 구원하는 구원의 손길은요, 굉장히 엉뚱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소녀가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살 때 보았던 선지자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사 정도면은 우리 주인의 병은 충분히 고쳐줄 수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녀는요,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로 잡혀왔어요. 내 발로 온 게 아니라고요. 잡혀와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라면은 그 마음에는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요, 신세 한탄만 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요, 내 언젠가 이 사람들을 뒤엎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리라 라고 하는 복수의 때를 기다릴 수도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소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요, 나병으로 지금 고통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내 주인을 보고서는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소중한 방법이에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이 나만의 정답을 누가 이야기를 해줬다고요? 누가 이야기해줬다고요? 아람의 왕입니까? 의사입니까? 아니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조그마한, 성경은 게즈바이라고, 제 말이 아니에요, 게즈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녀가 이 아람 장군의 그 장관의 그 인생의 해답을 이 조그마한 아이가 전해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소년은 자신의 주인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아픔과 주인의 고통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도 아파하고 내 마음도 고통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에게 정말 알맞은 사람, 선지자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인생의 정답을 소개해 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요.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여기다가 금 나와라 뚝딱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퍽 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녀가 되었다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는 목장 모임의 식구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이 그랬잖아요. 나아만이요. 이 말씀에도 나오는 나아만과도 같이 내가 전쟁에 나가서 데리고 온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계집 아이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계집 아이에게 선하게 대해 주었을 때 이 아이가 내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의 정답을, 힌트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기다려주고 인도해주는, 하나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어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집안에서 집안 일하고 있는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도 무시를 하지 않았어요. 한 나라의 군대 최고 장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만큼은 교만이라고 하는 나병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비록 내가 내 피부에는 나병이 있었더라도 그 마음만큼은 교만이라고 하는 나병이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러기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이야기를 하는 이 자그마한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겸손, 참된 겸손.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보니까, 딱 견주어 보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고,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좀 더
밑에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견주어서 볼 때 내가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낮은 데서 들려오는 음성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겸손함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교만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이 단단한 교만함에 내가 한번 갇혀버리게 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해답을 절대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들어도 못 들으실 거예요. 교만한데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겸손함.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의해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주인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시지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님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성경의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겸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왜요? 주인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주인이니까 우리 삶에서의 겸손함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말씀 앞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방법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방법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기록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이 말씀이 하라는 것을 내가 하고 이 말씀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내가 안 하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내 삶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왜요? 이 방법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게 싫으면은 내가 다른 방법으로 가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굳이 내가 힘들게 나를 꺾어가면서 겸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바라보게 될 때 열매를 알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안다고요. 사과나무에서 딸기를 맺겠습니까? 포도를 맺겠습니까?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예요. 그 인생 가운데서 겸손이 열리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우리가 안다고요.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겸손한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응답하심은 시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자, 나아만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건강한 믿음 생활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함.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하지? 고민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생활 첫 번째 겸손함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나아만의 치유, 나아만의 회복, 그리고 나아만의 구원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생활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나아만은 그가 치유받고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까지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 성도님들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혹시 밤에 자기 전에 막 얼굴에 하얀 거 이렇게 붙이고 오늘은 하나 더 붙일까? 막 그러고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요단강에 가게 되면 물에 한번 7번 들어갔다 올 때 하나님 또 아십니까? 나아만은요 이제 선지자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나아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VIP예요. 그렇죠?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의 그런 왕을 제외하고는 그가 최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한국에 있는 경주에서 APEC 모임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에서 오는 각 나라의 그 최고의 사람들이 쫙 그 경주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모이게 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이 아니라 경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 그 각 나라에서 모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최고의 의전이라고 하는 거죠. 최고의 예를 다해서 환영하고 반기는 모습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아만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 같은 VVIP가 지금 도착을 하게 되면은 나아만의 생각은 어땠겠습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것도 모자랄 텐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엘리사는 집 문 밖에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자신의 종 사환이었죠. 게하시를 보내면서 한다는 말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자, 여러분들 VVIP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람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왔어요. 나같이 중요한 사람이 여기 왔다고요. 그런데 집 안에서도 나오지도 않고 지 쫄병이나 보내가지고 저기 가서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엘리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아만은요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인간적이지 않아 보이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화를 참지 못합니다. 분노에 분노를 내게 돼요. 그리고는 이 사람 볼 거 없다. 그냥 암만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나아만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너무나도 강력한 교만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11절 중반부터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죠. 나만의 이야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나아만은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생각, 내 태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 냄새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하려고 하는 거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은 나아만의 종들이 이 나아만을 한번 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겸손의 지혜를 나아만에게 확인시켜줘요. 13절 말씀 제가 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셨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지금 내 교만함에 화가 나서, 내 교만함에 내 혼자 화가 이만큼 나 있는 나만을 진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에이, 주인이셔. 못해도 본전이잖아요.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요,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요, 우리 전부 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세상과 사람의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연약한 존재된 우리들이에요. 요만한 그 작은 말 하나 때문에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삐져버리게 되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 없어? 이 교회는 뭐가 안 좋아? 사람들이 저래 가지고는 안 돼. 험한상의 나의 이유들을 전부 다 만들어내면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라고 왜 안 그랬겠습니까? 저라고 왜 그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저 목사님은 저래 가지고는 안 돼. 목사가 되어 가지고도 저희 선배 목사님들 보면서 저도 가져봤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사단 그리고 사람에게 유혹이 되고 시험이 걸려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신앙생활의 동력자가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진짜 성공한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정말로 평생을 두고 성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말씀을 딱 가지고 내 삶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그 기도를, 그 목장이 되기를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 6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아만은요,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7번 있잖아요. 7번 잠그다.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다 놓고, 이해가 안 돼요. 뭐 요단강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 저 사람이 나와 보지도 않는데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입니까? 예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하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도 같이 회복되게 되었다.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본문에 이어지는 15절 말씀 제가 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의 치유, 나아만의 회복, 그리고 나아만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는요, 믿음의 겸손함과 함께하는 믿음의 순종. 다시요. 나아만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심지어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의 겸손함과 함께하는 믿음의 순종. 이것을 통해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은혜롭게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절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해봤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다 아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앞에 내 겸손과 내 순종의 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체면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 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절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줬잖아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줘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셨잖아요. 주인이라고요. 버디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버디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을 꺾게 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좀 어릴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어릴 것 같은데 제가 요만큼 한번 살아봤잖아요. 제가 한번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더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이,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토요일까지, 어제 말고요, 지난주 토요일까지 월드 시리즈 2025 야구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다 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참 저는 6차전, 7차전 이때가 정말 아주 그런 빅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투아웃을 만들었어요. 예, 저쪽 나라 팀 있잖아요. 우리나라 팀 말고 저쪽 나라 팀이 투아웃을 만들었는데 이제 다 이긴 것 같아요. 다 이긴 것 같은데 우리나라 팀이 올라와서 홈런 한번 뻥 치게 되니까 이게 결과가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저쪽은 다 이긴 것 같고 우리는 다 진 것 같았는데 홈런 하나가 완전하게 우리는 지는 줄 알았고 저쪽은 이기는 줄 알았는데 홈런 하나가 갑자기 나오더니 그 결과를 확 바꿔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다. 내 인생이 이런 것 같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컸습니까? 제 아이가 일부 예배는 저희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했는데요.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욕심이겠죠.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과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옛날에 김포공항에서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실 때 내가 미국 가면 이러하게 살리라 라고 하는 청운의 꿈을 가지고 미국에 오셨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의 미국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잘 풀려졌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 내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이 풀려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생, 내가 내 인생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겁니까? 아니요. 다시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버디, 내 방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요. 그분이 다스리는 거라고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마음대로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선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내어놓는 그 경험을 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에 여러분들이 손뼉을 탁 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은 내 생각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또 순종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또 내 인생 가운데서 임할 것을 믿고 따라가야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러나라는 단어만큼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도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있어요? 수요 예배 몰라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광고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수요 예배 드리시고 싶으신 성도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토요 새벽 예배도 있어요. 제가 광고를 안 드렸어요. 광고를 자주 안 드려서 그래요. 토요 새벽 예배 나오고 싶으신데 그런데 하지만 그만큼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생각이요. 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강한 벽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시간 나기 때문에 내가 할 거 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거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버디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꺾는 거예요. 내가 나를 꺾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준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은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특별하게 응답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두 무릎이 되어서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두 무릎이 되어서 내 생각이기에 이거 이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라고 하는 거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멀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와도 같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기도의 제목들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생각, 주님 앞에 내 판단, 주님 앞에 내 욕심, 주님보다 더 앞서는 내 교만함을 꺾어버리겠습니다.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을
내 삶의 겸손함과 이 말씀의 기준을 내 삶의 순종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에게 저들의 부부 관계 가운데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간절한 기도와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